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지금 팔복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 5번째입니다. 맨 먼저 첫 번째 복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것은 우리 자신을 향한 태도입니다. 내 자신이 마음이 가난해져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를 찾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범죄한 죄에 대해서 가슴을 치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다시는 그 죄를 범치 않게 돼요. 죄로부터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란 것은 통제된 힘이라고 그랬어요. 가정에서 온유해야 가정에 화평이 옵니다. 아버지가 온유하지 못하면 아내와 자녀들이 우울증 걸리고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립니다. 사장님이 주인이 온유해야 온 그 직원들이 평화로운 상태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온유해야 회복이 되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유해야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유한 자가 그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태도라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만족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지난주에 탄탈로스 신화를, 그리스 신화를 소개했죠. 이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 참된 기쁨, 참된 평강을 줄 듯 하면서 안 주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언제든지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표,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 줘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향한, 다른 사람의 잘못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긍휼. 그래서 먼저 긍휼이 무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긍휼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런데 구약에서 긍휼이라는 말씀이 나올 때는 꼭 같이 나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긍휼이 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예레미야 16장 5절에 보면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왕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습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우상을 버려라. 바벨론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게 여러 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이 백성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만 남은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백성입니다. 거기에 성전이 있어요. 자신 스스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성전에서 여호와를 만나며 여호와께 제사 올리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나의 평강을 빼앗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인자와 긍휼, 히브리어로 라함이에요. 이것을 제하겠다. 그 민족에게서 빼앗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 같이 말씀하세요. 자,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헤세드, 인자, 어떤 데서는 자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자비란 말 그리고 긍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하니까, 거두어가시니까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노예로 끌려가고, 그 성전이, 금으로 만든 성전이 다 금을 다 베껴서 가져가 버리고, 성전 기물들 다 빼앗아가 버리고, 그 불타고, 그저 남은, 고국에 남은 사람들은 조금 좀 부족한 사람들, 뭐 데리고 노예로 끌고 가봤자 별 쓸모 없는 사람들만 남기고, 건강하고 또 또리망또리망하고 쓸만한 사람들 다 노예로 잡아갔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이 나라의 멸망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 이 나라가 이렇게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에 눈물이 난 마를 날이 없었던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어서 쓴 것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이 애가를 지은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해서 우리도 지금 진멸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하면서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성질 불것 다 부리고, 그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보다는 나한테 뭐가 좀 이로운가 이것을 따지며 삽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자비가 헤세드예요. 그리고 긍휼, 이때 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 늘 같이 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이때 자비 혹은 인자라고 한 헤세드가 조금 다르게 표현됩니다. 자, 이 신약에 오면 로마서 3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란 말로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란 것이 뭐예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거예요. 이것의 원은 선물 혹은 뭐 은사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받을 아무런 노력 안 했는데 그냥 주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갚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이것과 관련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히브리서 4장 16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제 같이 나와요. 구약에서 자비 혹은 인자와 긍휼이 같이 나왔듯이 긍휼과 은혜가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선 개념을 막연히 잡기 위해서, 자, 요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은혜는 죄 자체에 대한 용서와 관련이 있고, 그리고 이 긍휼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결과, 하나님의 심판,
죄로 말미암아 오는 죄책, 죄로 말미암아 오는 온갖 인생의 정말 비참한 결과들, 이런 것들을 면제해 주는 것, 제거해 주는 것과 관련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선 맨 먼저 긍휼이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조금 묵상하겠습니다. 긍휼. 우선 긍휼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흔히 우리는 이렇게 착각해요. 그냥 안일한 적당주의. 아이고 뭐 그렇게 꼭 따져. 그냥 대강 하지. 아니 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 뭐 대강해. 꼭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앞서가지도 말고 뒤서가지도 말고 중간만 가. 우리는 이렇게 적당주의를 복지부동 그래서 적당히 하려고 그래. 이것을 긍휼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잘못한 것을 그건 뭐 꼭 지적하고 뭐 그 뭘 수정하려고 그래.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그냥 넘어가. 이런 잘못된 거 보면서 그냥 넘어가는, 이것이 긍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걸 고쳐야 되죠.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그것이 노말인 줄 알아. 그것이 그냥 정상인 줄 알아. 그리고 계속 잘못된 것을 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교육하면서 잘못된 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것을 집에서 잘못된 걸 밖에 나가서 그 잘못을 또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이건 나쁜 거야. 잘못이야. 라고 가르쳐 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 어떤 법률 위반이나 규칙을 어긴 것을 묵인해 주는 거. 그것이 긍휼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긍휼이란 뭔가? 아까 인자 혹은 자비와 함께, 헤세드와 함께 라함이 같이 나왔다고 그랬죠. 어떤 것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긍휼이란 그냥 마음으로 그냥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 불쌍히 여기서 그런 좀 비참한 가운데,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어떤 상황을 보면서 그냥 동감하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무언가를 행하는 것, 이것이 긍휼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긍휼의 예가 있어요. 성경에 많은 긍휼의 예를 보여주시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출애굽기 2장 3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 직전, 출애굽기 2장에 모세를 부르시기 직전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하나님께 그 너무 고통스러운 거. 보통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12시간, 14시간을 공부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잠깐 잠자고 씻고 아침, 점심, 저녁 먹고 그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공부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일을 한다고 봐요. 하루 14시간씩 일을 한다고 봐요. 저희가 그 어렸을 때 북한에서 새벽 별 보기 운동한다고 그랬죠. 아침에 일터에 가면서 새벽 별 뜰 때 보러 가서 저녁에 별 뜰 때 그거 보고서 온다고. 만약에 그렇게 산다고 봐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대가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노예니까 당연히 일해야 돼. 아무것도 안 주어져. 그러면서도 잘못할 때마다 회초리로 얻어맞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거, 고통스러워하는 거,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눈물, 하나님께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나 혼자야.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도 없고 이 세상 내 편 아무도 없어. 혹시 그렇게 생각할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나 혼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내 편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신 분이 있어요. 내가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을 흘려주신 분이 있어요. 누구?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숨소리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그냥 사면초가 막다른 이 마음, 어떻게 호소할 수가 없고 날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이 막다른 나의 심정 알아주신 분이 계셔요. 누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단 말이에요. 24절 2장 24절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그리고 제 성경에는 권념을 한문으로 써놓고 설명을 달아놨어요. 굽어 살펴주셨다.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긍휼인데 하나님께서 3장에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속에 긍휼이 무엇인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러니까 다시는 하나님 나 혼자 있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세상 하늘과 땅에 아무도 없다. 나 혼자 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나 혼자 있어도 나 혼자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다 나를 떠나도, 이 세상 다 나를 버려도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 계시다 하는 거예요. 누구?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가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짐을 듣고 우리가 하는 감사도, 우리가 하는 찬양도, 우리가 하는 불평도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 우고를 알고 그 슬픔과 그 눈물을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내가 내려와서, 그러니까 긍휼이란 것은 그 비참한 상황 보면서 아이고 안 됐다, 아이고 참 안 됐네, 그러고서 끝나는 게 그건 긍휼이 아니에요. 보고서 행동으로 나오는 것, 뭔가를 움직이는 것, 그 불쌍한 모습 때문에 내가 뭔가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늘에서만 있지 말고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애굽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그들로부터 해방해서 약속의 땅,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이것이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긍휼이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고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긍휼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긍휼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긍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긍휼이, 그 특징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만 정리하면 이래요. 시편 78편 38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 어떤 하나님이신가? 한 번 참고 또 참고 그래도 참고 또 한 번 참고 이번엔 정말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참고 길이 참으시는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이 참으시는 이러한 긍휼 때문에 벌써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받아야 됐을 우리가
잘못을 해서 또 실수를 하고 또 잘못을 해도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긍휼이 또 어떤 긍휼이신가? 로마서 9장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로마서 9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긍휼은 내가 이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고 내가 이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지 않는다. 누구 맘대로? 하나님 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다. 왜 나는 긍휼 안 주십니까? 왜 나는 여기 지옥에 와서 이 고통 당합니까? 하고서 불평할 수가 없다는 거.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으니까. 셋째, 하나님의 긍휼은 어떤 긍휼이신가? 예레미야가 아까 3장 22, 23절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어떤 긍휼이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은 어떤 긍휼이신가? 무궁한, 담이 없는, 끝이 없는, 엔들리스, 끝이 없는 무궁한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긍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주님의 품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의 결과가 무엇인가? 누가복음 1장 72절은 침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가, 그가 처음에 믿지 못하니까 늙은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벙어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벙어리가 돼서 이제 예배를 침례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벙어리였다가 아들 침례 요한을 낳고 나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라고 하고 나서 입이 확 열렸어요. 자, 그리고서 하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예언의 시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1장 72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78절 79절 7절 8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푼다. 그러니까 그 긍휼의 결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 우리가 암송하고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되는 거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에서 보여준 긍휼이란 단어, 하나님이 긍휼이 무엇인가 보여준 행위,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의 특징,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의 결과, 이런 것들 다 종합해서 이 긍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긍휼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의식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징계받지 않고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긍휼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받는 용서, 그리고 잘못했을 때 징계받는 것을 늦추게 하고 다시 늦추는 이러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그러한 이유가 된다, 원인이 된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긍휼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보고 듣고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그냥 땅으로 내려와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그들을 향해서 무언가를 행하는 것,
내가 베풀어야 될 친절, 내가 베풀어야 될 선, 이런 것을 내가 깨닫고 보았다면 행동으로 옮기는 거, 이것이 긍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보면 먹을 것을 나눠주고, 정말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 보면 친구가 되어주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베풀고, 나에게 잘못과 실수와 허물을 나에게 끼쳤으면 그거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주고, 흔히 탄력 회복성이다 라고 해요. 넘어졌다고도 다시 일어서고.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 충격 흡수성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긍휼이란 무엇인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에다가 이 유리잔을 놓쳤어요. 어떻게 될까요? 쨍그랑하고 깨지죠. 그런데 마침 이 유리잔을 놓쳤는데 거기에 3단요 그냥 푹신푹신은 3단요 스펀지가 있어.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안 깨지죠. 그러니까 긍휼이란 무엇인가? 딱딱한 마음, 바위처럼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스펀지처럼 그렇게 유리가 거기에 부딪혀도 그냥 충격을 흡수하는 충격 흡수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젠 아무 턴이에요. 이 긍휼을 받은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충격 흡수성을 행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한테 잘못해도, 누가 내 위신을 그냥 깎아도, 누가 내 감정을 상하게 해도 마음을 넓히고 이해하고 조금 더 내 자신 내려놓고, 내가 분함을 느끼는 것 그거 내려놓고 충격을 흡수하는 것, 이것이 긍휼이더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그 설교 마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조금 민감한 센시티브한 이슈를 하나 건드려 보겠어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긍휼을 받는 조건인가 하는 거예요. 투표해 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누가 혐의진 거 생각나면 재물 예배단에 두고 가서 풀고서 와서 제사 드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 안 했다고 그를 옥에 가두었다고, 너 다시 들어가 하고서 옥에 가두었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이쯤 하고서 이제 투표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베푸는 긍휼이 하나님께 내가 긍휼함을 받는 조건이다. 예스, 손 들어보세요. 자, 내려오세요. 아니다, 노, 손 들어보세요. 예, 괜찮습니다. 예스도 노도 괜찮아요. 그리고 손 안 드신 분들은 그거 같기도 하고 이거 같기도 하고 헷갈린다 하는 건데, 헷갈려도 괜찮고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 간단히 묵상하겠습니다. 자, 한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할 때, 자,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예요? 내가 용서해 주는 게 먼저예요? 자, 다시 이렇게 묻겠습니다. 아니, 그거 안 보여도 돼요. 그냥 두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니네가 이렇게 잘 살고, 니네 다른 사람 용서하고 또 용납하고 온유하고 뭐 이렇게 잘 선하게 행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셨나요? 아니면 있는 모습 그대로, 죄와 허물이 있는 그대로 그냥 용서해 주셨나요? 그냥 용서해 주셨죠.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만 달란트, 우선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이면 이게 그 1달란트가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1데나리온은 하루 그 노동자 품삯이에요. 보통 아무리 영어도 못하고 기술도 없고 뭐 일 못해도 하루 일당 한 100불은 되죠. 아무리 그 현찮은 직장 가도. 그래서 미니멈만 잡아서 하루 100불, 노동자 100불 번다고 쳐요. 그러면 6천 데나리온 곱하기 100, 그리고 그 곱하기 1만 하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60억 불이에요. 60억 달러. 근데 우리는 너무 커서 이 60억 달러가 개념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쉽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 집 사는데 100만 불짜리 1밀리언짜리 집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아주 부자예요.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1밀리언짜리 집에 산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모두 1밀리언짜리 집에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1밀리언짜리 집이 6천 채가 이게 1만 달란트예요. 어때요? 보통 사람, 아주 뭐 큰 기업을 하는 사람 이외에는 보통 사람은 가져볼 돈이 아니에요. 만질 수가 없는 돈이에요. 이 1만 달란트, 1밀리언짜리 100만 불짜리 집이 6천 채가 있는 그 돈을 탕감해 준 거예요. 원래는 여기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내 자신 몸도 팔고 내 처도 팔고 내 자식도 팔고 내 가진 모든 거 다 팔아서 갚아라 그랬는데 갚을 수가 없지요. 다 팔아도 안 돼요. 내 몸 팔고 내 아내 팔고 내 자식 팔고 가진 거 다 팔아도 그거 갚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용서해 줬어요. 탕감해 줬어요. 그리고서 옥에서 나오다가 만나는데 나한테 돈 빌려간 사람이 있지. 얼마?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면 원데나리온은 100불 계산해서 10,000불이에요. 10,000불. 이것도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큰 돈이라 할 수 없죠. 우리가 웬만하면 10,000불 통장에 가질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10,000불 안 갚았다고 멱살을 잡고 가서 옥에 가두었어요. 그랬더니 동관들이, 그 같이 일하는 동관들이 분해서 임금에게 고했어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보고서 너 나한테 용서 받았는데 그것도 그 조그만 거 그것도 하나 용서 못해? 그것도 하나 그 베풀지 못해? 하고서 너 다 갚을 때까지 다시 옥에 들어가라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비유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좀 긍휼이 없는 용서받은 1만 달란트 그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받을 때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푼 것 때문에 용서받았나요? 아니면 그냥 용서받았나요? 그냥 용서받았어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따져보면 내가 하나님께 받는 긍휼이 내가 사람에게 베푸는 긍휼이 그것이 조건은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긍휼은, 하나님께 받는 용서는 사실 무조건적으로 내가 용서하며 살든 안 살든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오늘 본문에 긍휼이 여기는 자는 긍휼함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는가요?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받을 때는 나의 어떤 선한 공력 때문에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런 은혜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그 긍휼이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고 내가 긍휼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가 안 베푸는가에 따라서 베풀면 그것이 정말 구원받았다, 하나님 아들로 딸로 거듭은 났다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마지막 심판 받을 때 그래 너는 정말 거듭난 자야, 영생 받은 자야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반대로 내가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긍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긍휼을 베풀지 않아. 그냥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속낼 대로 다 내고 이속 차릴 거 다 차리고 하나도 긍휼을 안 베풀고 살아. 그러면 네가 정말 구원받았나?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했나? 하는 것이 의심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긍휼 받은 것은 무조건적으로 받았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용서를 구하러 갈 때는 하나님께가 아니라 누구한테 가야 돼요? 사람에게 먼저 가야 돼요. 나는 사람에게 안 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용서받았습니다. 참된 용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영화 미량에서 이씨로 삼는 문제예요. 나는 용서 안 하는데 내가 용서하기도 전에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그럼 난 뭐야? 여러분, 하나님께 긍휼을 받고 용서받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받지만 반대로 내가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할 때는 하나님께가 아니라 사람에게 먼저 가야 된다. 사람하고 막힌 거 먼저 풀어야 된다. 내가 그 사람에게 소원을 끼친 거 있다면 갚고,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빌고, 형제, 자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먼저 풀고서 하나님께 가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 하나. 그러면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엇을 해야 되나요? 우리는요, 내가 무엇을 해야만 긍휼을 받아야 되는 줄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doing보다도 being, 사람 됨됨이, 우리의 태도, 이것을 중시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하나님, 제게 긍휼이 없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주님께서 제 마음의 중심에 좌적에 계세요. 성령 충만히 와주세요 라고 주님을 모시면, 그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바로 인자의 하나님이에요. 헤세드의 하나님이에요.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저절로 긍휼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자동적으로 형제에게, 내가한테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베풀어야 될 그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 그 어려움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자동적으로 말도 행실도 행동이 따라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행하기 위해서, 긍휼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무엇을 행할 것이 아니고 그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된다 하는 거예요. 한 젊은이가 네바다주 그 사막을 운전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다 썩은 덜덜덜거리는 그 트럭을 몰고 가는데 여기 어떤 노인이 터벅터벅 거기 가고 있어요. 차를 세웠습니다. 영감님, 어디까지 가시는지 제가 태워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고맙지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십니까? 예, 어디죠? 도박 많이 하는데, 네? 라스베가스. 거기 간대요. 그러세요. 태워다 드릴게요. 그 원하는 거 태워다 드리고, 너무 허름하고 너무 안 돼 보여서 이 노인이 그 사막에서 그러고 있나 싶어서
동전 뒤져보니까 25센짜리가 있어요. 물론 오래전이니까 25센도 지금과는 다른 가치가 있었겠죠. 25센트면서 혹시 여비가 없으면 보태 쓰세요. 25센트였습니다. 이 노인 영감님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여보게 혹시 명함이 있으면 하나 주게. 그래서 명함을 하나 드렸습니다. 그 명함에 멜빈 다마 이렇게 써있는 명함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은 하워드 휴즈네. 자네 오늘 참 귀한 사람이네. 오늘 이 호의를 잊지 않겠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오늘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대문짝만하게 세계적인 부호 하워드 휴즈 사망.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신문에 대문짝하게 또 난 것이 뭐가 있냐. 이 유언장에 이런 기사가 써 있었던 거예요. 하워드 휴즈는 당시에 영화사, 방송국, 비행기 회사, 호텔, 도박장 전 세계 50개의 큰 회사를 거느린 회장이었답니다. 그리고 그 유산 중에 16분의 1을 엘빈 다마라는 사람에게 중요한다. 유언장을. 그래서 신문에 그 유언장이 난 거예요. 그런데 가족과 친척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엘빈 다마가 누군지 도대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신문에 거기에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자신이 살아오면서 만난 가장 친절한 사람.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유산이 250억 달러였답니다. 그리고 16분의 1은 1억 5천만 달러였답니다. 그리고 그 돈 한화로 하면 약 2천억 원이 된다고 그래요. 그것을 25센 하나 다 덜덜덜거리는 보물 트럭 태워준 그 친절 때문에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 하워드 휴즈 이 거부가 죽으면서 한 말 마지막이 nothing, nothing, nothing. 그러고서 죽었대요. 그 많은 돈이 있어도요. 이 세상 명예, 부, 친구, 가족, 미녀 아무것도 nothing, nothing이라고 외치고 죽었답니다. 여러분, 이 엘빈 다마란 친구가 그 노인에게 베푼 작은 선, 이것이 긍휼이에요. 긍휼이 무엇인가 보여준 샘플로 보여주신 것이 즉 충격 흡수성을 보여주신 것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조물주, 우리 주인 되시지 않습니까? 피조물은 우리 인간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립니다. 나귀를 때립니다. 채찍으로 그 채찍이 거기에 쇠와 동물 뼈가 거기에 붙어 있어서 한 번 때릴 때마다 살점이 묻어나고 피가 묻어난 그런 채찍으로 수없이 맞습니다. 그 가시로 만든 관을 머리에 씌우니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두 손과 두 발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게다가 사실은 패티도 못 입었어요. 다 발가 벗겨졌어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참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얼마나 멋있으면 같이 못 박혀있는 강도가 당신이 하나님이면, 당신이 그리스도면 당신도 내려오고 나도 좀 여기서 내려오게 해주시오. 한마디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긍휼입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를 건드릴 뿐만 아니라 날 이렇게 죽이는 사람에게까지도 충격 흡수성을 보이는 것, 이것이 긍휼입니다.
주님을 따라 사십시다. 우리 중심을 보시고 살면 이 주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도저히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딱 올라왔다가도 이 주님의 긍휼로 우리가 절제할 수 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속에 긍휼이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조금 잘못한 100데나리온 갚으라고 소리 지르는 자세로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긍휼을 베풀며 살 능력이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 중심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주님께서 긍휼을 보이신 것처럼 그렇게 긍휼을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러한 충격 흡수성을 우리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